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실탄 사격장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주인을 위협하고 실탄과 총을 훔쳐서 달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4시간 만에 경찰에게 잡혔는데요. 이 사람이 범행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을 털자. 은행보다는 경비가 허술한 우체국을 털자. 그러기 위해서 사격장에서 총을 훔치자. 여주인이 혼자 있는 아침 시간에 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돈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돈 관리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가 가진 생각,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각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나쁜 행동은 나쁜 생각에서 시작되고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인지, 그것이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생각인지 아니면 해로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킴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좋은 생각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신 안에 생기는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 안에 생기는 생각들로 괴로워하셨고 그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우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파괴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실망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생길 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외부에 박해도 있었고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목회자에게 교회의 분열과 다툼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기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염려를 방치하면 우리가 염려에 매이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집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사업가가 그 사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어느 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만 걱정하자. 그리고 다른 날에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면 메모지에다가 날짜하고 내용을 적어서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매주 수요일에 그 상자의 메모를 꺼내서 읽은 거예요. 그날 한꺼번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그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던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상자에 그 걱정거리를 적어서 넣을 때만 해도 큰 문제였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꺼내서 읽어볼 때는 그때와 같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 부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우리 예수님은 더 명쾌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하지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묵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몸속에 필요한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나쁜 생각을 밖으로 배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좋은 생각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예수님의 생각을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생각을 흔드는 시험. 첫 번째 시험 뭐였어요?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뭐 어떻게 해서든 배고픔을 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 데려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 세 번째 시험은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절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 좋은 생각같이 보이는 생각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로 그것을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요, 종이에 기록된 문자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요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994년에 한 단기 선교팀이 이제 러시아에 갔어요. 이 성경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 말로 제작한 성경책을 가지고 러시아 스타브로폴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어느 창고에 그 성경책이 많이 쌓여 있다.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1930년대에 그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낼 때 압수한 물건들이 그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팀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성경책이 그런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정리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 창고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을 현지인 청년들 몇 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창고에 있는 여러 물건들 다 꺼내가지고 이제 트럭에 싣고 있는데 그 같이 일하던 현지인 그 마을의 청년 하나가 갑자기 성경책 하나를 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품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성경책이 자기 할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이었다. 이 청년은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인데 그 성경책에 써 있는 자기 할머니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치우다가. 그래서 선교팀이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할머니의 성경을 만나게 하셨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 청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팀을 보내셨고 또 그 할머니의 성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어느 소년이 내놓은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손에 받으시고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 이 소년밖에 없더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하지 않으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환자들이 사는 섬. 이제 거기에 교회가 있고 병원도 있고 해서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뜨겁고 감동적인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다. 그 몸이 뭉그러진 나환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또 밝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이제 데리고 한 군데 더 다른 섬에 갔는데 그 섬에도 나환자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섬은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하면 지라도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지라도. 없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섬의 이름을 지라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지라도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미우면 미워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감사, 그럴지라도 찬양,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야, 날 공격해봐. 문제야, 날 공격해봐.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찬양할 거야.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작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마귀가 주는 어두움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너무나도 귀한 능력이 되는 그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행동이 좋은 생각에서 출발하고 또 나쁜 행동이 나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품 안에 날마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